네,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혹은 사회 교리, 네, 더 중요한 것은 생활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생활하는 신앙,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남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신 걸 보면서 우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게 나와 어떤 관계지? 나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남겨진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점으로 하느님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은총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기존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중심으로만 있다가 이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교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가르침이 정말 맞는 가르침이냐라는 수많은 이단,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사도다, 너가 사도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퍼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 사람들에게 보다 올바른 신앙을 전해주는 많은 성인들까지 등장합니다. 보통 성화에서 이렇게 머리에 동그란 빛을 그리는 것은요, 성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등장해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그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볼 때, 가톨릭 교회 기도서를 볼 때 사도신경이라고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천주를 저를 믿나이다 라고 시작하는 사도신경과 디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기나긴 믿을 교리를 우리가 믿는 신조를 고백을 하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하느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전에도 한번 말했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강동원 같이 사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제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평신도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하느님 백성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큰 주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영성가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찾아요. 바로 왕직, 예언직, 사제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삼중 직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왕직은 위에서 권위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봉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봉사직을 의미하고요. 예언직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것을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역할, 즉 가르치는 직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하느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직무, 즉 사제직이라는 세 개가 생깁니다. 아까 전에 사제들과 평신도의 관계가 있었고 이 직무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제와 평신도에게 적용되는 왕직, 예언직, 사제직은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은 너무나 뻔해요. 기도를 이끌거나 성사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리고 성무라고 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느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들이 가진 사제직입니다. 그럼 예언직은 가르치는 직무다 보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 안에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알려주는 것이 사제들이 가진 예언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교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제직의 한 모습입니다. 예언직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왕직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권고를 해주거나 혹은 사제 그 자신의 생활로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사제들이 가진 왕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봉사직무죠.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 안에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제들의 왕직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살짝 바꿔서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가져야 되는 삼중직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질문을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사제직은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제직은 어디에서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제직입니다.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건데 자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맞춰 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진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제직입니다. 두 번째, 왕직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직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듯 하느님이 나를 위해 봉사했듯 나 역시 하느님의 또 다른 사람들인 하느님 백성인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왕직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봉사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 주어진 은총과 특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것들이. 그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컴퓨터를 되게 잘 다루고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못 그려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할 거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이 가진 왕직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직이라는 것은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신앙으로 이겨가는 모습들로, 신앙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 저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네? 저게 뭘까? 라고 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신자들이 가진 예언직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평신도들이 가진 예언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부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등등을 계속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 사제들의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잊고 자신만 생각해서 왕직, 예언직, 사제직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신의 수준에 보다 더 어려운 것을 하다가 지쳐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쉬운 것부터 성인들은 어려운 것도 괜찮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의 깊이와 변화를 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 말한 것처럼 제가 로또를 사면 죄입니다. 대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샀다 하면은 그건 작은 죄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꼭 나는 복권을 당첨돼야지 살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무거운 죄로 바뀌겠죠. 이런 것처럼 그 상황을 맞춰서 상황들마다 어떤 상황에서는 A라는 행동을 하면 죄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가벼운 죄로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식별해 주는 것이 바로 사제들의 예언직과 왕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활 안에서 신부들, 성직자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예언직, 왕직, 사제직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마음의 반향을 바꾼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자세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자세가 될 겁니다. 물론 회개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느님은 날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은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됩니다. 하느님을 마치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내가 최선을 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세 역시 위험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만 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자세라는 것,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늘 하느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 나무처럼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 되게 어렵죠? 복음 생활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고 하느님 백성과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행동들인데요. 변치 않는, 세례를 받은 전과 받은 후에 크게 변하지 않은 자신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통 세례를 받고 2달 뒤에 한 50%가 냉담하고 한 6개월 지나면 대부분이 신흥교우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변하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내 안에 죄로 기우는 나약함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좀 어려운 말인 거예요.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한 옷은 건 아닙니다. 뭐냐? 세례를 받았다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차져서 주일에 무조건 미사를 가고 기도를 해야 돼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미사를 드려야지라는 의무감은 생기지만 그 안에서 신비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질문하면 딱 그래요. 너희들 오늘 미사하지 말고 롯데월드 갈래? 그러면 애들이 예! 라고 바로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느님을 완전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나약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다가오면은 바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큼 신앙생활 혹은 하느님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더욱 감사드리며 그분을 더욱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부족한 걸 알아야지 좀 더 노력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네요. 운전면허증을 받았지만 운전을 6개월 정도 안 하면 운전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똑같이 삽니다. 자격증은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자격증이 생기겠지만 그 자격증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자격답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덕성이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건데요. 덕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비르투스라고 해요. 그것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옷이라는 뜻입니다. 왜 옷이냐면요, 우리가 늘 자주 입는 옷은 마치 내 몸이 된 것과 똑같은 편안함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행동이 저한테는 당연한 게 돼요. 그게 마치 사람에게 주어진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온전한 선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시고 온전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진선미가 모두 온전하다고 말하는데, 그 선을, 하느님을 닮고자 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덕이 있을 거고요, 인간 입장에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덕이 있을 거예요. 그 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신망의 믿음, 사랑, 희망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추덕이라고 하는 현명함 혹은 지혜,
정의, 용기,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사회적인 개념과 신앙적인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서로의 몸을 탐닉하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정의들이 조금 다릅니다. 향주덕,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입장이 우리가 하느님께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이라고 본다면 이 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본성이라면 선, 진선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온전한 선이시고 온전한 아름다움이시라는 그거에 참여하기 위한 덕인데, 믿음은 하느님이 계시한 것과 하느님이 계시한 것과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적으로 말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투신, 삶의 투신이라고, 불확실성에 대한 투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에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시한 내용들,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들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과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적용시켜서 알려주는 교회의 가르침 역시 옳은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향주삼덕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된 진리를 잘 몰라서 잘 못 믿어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냐고 하면서 잘 못 믿고요. 아까 전에 사제들이 가진 예언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알려줘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고만 믿게 됩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가려면은 자연스럽게 겸손 혹은 순명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과거에 하느님이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선물을 베푸신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산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히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갈망, 희망이 바로 이 향주삼덕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저는 여자를 좋아하지만 하느님이 더 좋아서 신부가 된 겁니다. 여자가 싫어서 신부가 된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세상에 모든 것 좋은 것이 있어도 그보다 더 하느님이 좋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웃사랑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원하신 걸 제가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느님은 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하느님 사랑이 생길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랑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첫째 간의 계명 하느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거든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면 하느님 사랑이 우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실천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주기 시작하면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제가 하는 건 다 재고 하느님께 다 다가갈 수 없는 게 돼버려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계별로 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보다 더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심지어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이 없더라도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한다는 충만함, 안전함, 그런 걸 느끼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향주삼덕이라면 다음에 있는 것이 생활하는 시간에서 인간의 노력,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덕이 4개가 있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아는 세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혜라는 것은 뭐 영어로 찾아보니까 프루덴스? 맞나? 발음이 모르겠네요. 저런 식으로 써있던데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걸 말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느님께서 알아야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는 이게 하느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잘 모르고 이게 좋은 게 아닐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눈 오는 날 제가 기도 중에 눈 쓸러 갔다가 혼났다는 거. 하느님의 뜻은 지금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지 이웃사랑을 위해서 하느님을 멀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도 위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순위가 있어요. 제일 높은 건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진리고 그 다음에 또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바로 현명, 지혜, 슬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사추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해야 돼요. 신부들도 늘 공부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정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은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신앙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인간의 것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 이웃의 것을 이웃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바로 정의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정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느님의 정의냐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어떤 왕은 이웃에 있는 다른 종교를 믿는 여자들을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요. 덕분에 그 나라와 관계가 맺어서 국방이 안정화되고 이 안에서 무역이 활성화돼서 나라가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 있어요. 하지만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꾸준히 가지고 왔던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변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의 벌을 받아 그 나라는 그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아까 말했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는 커다란 댐을 무너뜨리는 데는 조그마한 구멍 하나면 된다고. 조금씩 벌어지다가 왕창창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아닌지 구분하고 그것을 실제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실생활로 적용하시면 나중에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용기라는 것은 꾸준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냐? 선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고 이게 좋은 것이 알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겠어 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이건 주님의 기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죠. 유혹과 악을 우리가 헷갈려 버리면은 악에서 내가 저항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악에 함부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아닌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악을 이기겠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우리는 악에 휘말려서 악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유혹에는 분명히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벗어나야 될 거예요. 이것처럼 용기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보는데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알고 그것을 살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용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 절제라는 것은 이게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성령의 열매인가? 그쪽에 있는 절제 이미지를 따는데요.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먹고 더 안 먹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눈앞에 진짜 맛있는 진수산책이 다 깔렸어요. 하지만 내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려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잠깐 멈추고 내 몸에 필요한 것만 먹고 끝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또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뭐냐? 8일 피정 때인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 친구들은 다 하느님을 만났대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저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성수를 아무리 묵상해도 옆에 친구들은 마치 드라마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황이 쫙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했다는데
저는 그림만 그려지지 동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 1시간을 했던 걸 2시간 했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3시간 정도 하는 걸 10시간 했어요. 기도만. 그게 앉아서 성당에 앉아서 한 10시간, 1시간씩 있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하고 왜 나한테 안 나타나시지 하면서 이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를 못한 겁니다. 다음날 오히려 하느님을 제가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신부님한테 혼나기 전까지. 이런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것이 어쩌면 저를 유혹하기 위한 악마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덕인 절제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있는 그대로 와요. 기쁘면 하느님이 주신 거고요. 슬프면 하느님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내가 하느님을 체험해서 기쁜 것이 진짜 하느님 체험해서 기쁜 것인지 나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악마의 유혹인지 헷갈리시게 옵니다. 간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잔뜩 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미사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게 더 급해서 미사에 참석 안 하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의 본질적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에 빠진 거겠죠. 이런 것처럼 절제냐 아니냐 이거는 또 신부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면은 점검을 꾸준히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좀 불편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신부님한테 가서 지도를 받아야지 가장 정확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저 힘들어요 라고 쭉 말하면은 저는 이 사람의 입장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는 도움이 이 사람을 오히려 유혹에 빠뜨리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머무는 거처라고도 불리고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양심이 아니냐라고 해요. 하지만 양심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와 악마가 유혹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누구나 다 올바르게 자란다면 걱정이 없지만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잘못 자라거나 부족하게 자라거나 건강하지 않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들은 다 알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식인 문화가 당연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양심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들의 양심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릇된 양심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양심을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가진 몫입니다. 이런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단순히 기적적으로 하느님이 얘야 날 따라오렴 이런 말을 하지는 잘 않으실 거예요. 다만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법칙들을 변화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주역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하느님보다 더 높이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지만 주역 같은 경우도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학문이거든요. 단순히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을 본다면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연법이에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우리는 자연법을 따르는 이상 누구나 구원의 길은 열립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의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연법만 따라 산다면 인간의 노력은 정말 훌륭한 거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원을 받더라도 좀 뺑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는데 잘 몰라서 막 헤매다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어떤 걸 원하셨고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고
앞서 말했던 모든 것, 상주 삼덕, 사추덕뿐만 아니라 사제직, 완직, 예언직까지 충실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 하느님이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닮는 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원하는 행복은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도교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리스도교를 믿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은 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축복과 약속이 실현되는 것, 완전한 충만함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고통도 없이 온전히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 진정한 행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걸 좋아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이냐고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것이라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었을 때 더욱 실망만 크게 될 뿐이거든요. 하지만 영원한 것에 온전히 체험한다면 우리는 변치 않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십계명에서는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있는 세 가지 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7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다 연결시킵니다. 너희들은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어떤 젊은이의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칭찬하면서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곧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이웃 사랑을 할 때 힘을 받으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영적인 샘물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실상 나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느님 사랑이 더욱 강하게 체험했을 때 우리가 이웃 사랑을 더욱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았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아까 미사 때도 전에 전례 설명을 제가 안 드렸죠. 미사를 통해 성체성사를 말씀하시면서 했을 거예요. 미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구원하신 것을 믿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께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종교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큰일 나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바깥쪽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1, 2, 3, 4, 5 약 6주 뒤부터 6주 뒤와 7주 차 때 제가 말씀을 보다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